사랑합니다. 또 다시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6월 말만 해도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더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모임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인지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모든 걸 전환해야 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와 비슷하게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천국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 비대면 예배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100년 정도 지나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나머지 2지파 유다를 심각하게 괴롭히고 곧 그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죠. 그리고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만 70년이 되었을 때 1차로 포로가 귀환하는데요. 페르시아의 왕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게 합니다. 그것이 주전 538년입니다. 80년이 지나서 또다시 2차로 포로가 귀환됩니다. 458년이죠. 그때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 계열 제사장이고 박사, 학자 혹은 학사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일은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444년에 총독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를 데리고 귀환합니다. 원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이었던 만큼 정치력이 탁월했고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원해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서 12년 동안 유다인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데 돌아온 첫 해째 한 일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벽 쌓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요. 돌아왔던 예루살렘 백성들도 수고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 대적들이 성벽 쌓는 일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앞선 느헤미야 본문에 따르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어요. 한 손에는 또 성벽을 지어 올리는 기구들을 잡아요. 이렇게 어렵게 52일 동안 성벽을 지어 올리는데 사실 이 성벽은 52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성벽이 결코 아닙니다.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하시죠. 화면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넓게 길게 쌓아진 성벽의 총 넓이는 37,000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지로 따지면 우리 교회 대지의 120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저 넓은 땅을 성벽을 지어 올리는데 그 성벽 두께 폭이 1m, 높이가 5m, 저 성벽 전체 둘레는 5km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남동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나오고 북서쪽으로 가만히 보시면 네모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새로 지어 올린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 바로 왼쪽 벽이 에브라임 문입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죠. 저 성벽을 지어 올리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습니다. 외적에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짓지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땅에 그 두껍고 높은 벽을 52일 만에, 그것도 붙잡혀 갔다 돌아온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기에 그렇게 지어 올렸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돌아온 그 해 그 달에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52일 동안 저 성벽을 다 지어 올려요. 그리고 6월 25일에 백성들은 각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 이름에, 2절에는 첫날에라고 표현합니다. 일곱째 달이 이름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니 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묵상할 게 있습니다. 6월 25일까지 52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헌신봉사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자기 집도 좀 돌아봐야 되고 밭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기이기 때문에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모여서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왜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떠나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무참한 대우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이제 사모할 일은, 그들이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도대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헤미야 6장 말씀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성벽이 완공되었대. 52일 만에 저 큰 땅에 저 높고 튼튼한 성벽을 다 완공했대 라는 말을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듣고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했지? 우리가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는데 완성해버렸네? 낙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루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 어리숙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그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았다면 그 일에 직접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성벽을 쌓아 올렸던 이스라엘이야말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은 돌아갈 자리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기가 되었을 때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우리 귀에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 더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왔다. 앞선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백성의 숫자는 4만 명에서 노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5만 명까지 이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한마음 한뜻 돼서 모였다. 좀 부럽기도 해요. 우리는 못 모이는데 이 백성들은 모였네요. 8장과 9장의 주요 단어가 바로 이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못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였어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하죠.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배우려고 수고하고 또 수고했어도 예배의 자리,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시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에스라를 위해서 이 강단을 특별히 제작했다 그래요. 그렇죠. 성벽도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강단을 지어서 에스라가 그 강단을 밟고 높이 일어섰겠죠. 말씀드린 대로 4만 명, 5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아마 설교자를 높여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높이 섰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모세의 율법책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 발락에게 발람이 예언하죠. 발락아, 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발락아, 대충 듣지 말고 자세히 들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에스라가 말씀 낭독하려고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났대요. 우리는 지금 각자의 가정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각 가정에서 일어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시면 벌떡 일어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마는 8장 5절 6절을 다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새로 지은, 특별히 지은 강단 위에 선 거죠.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앉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듣고 싶었던 거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했대요. 응답하고 몸을 굽혀 서서 손들었던 백성이 다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가정에서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면 일어서든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든지 전심의 예배를, 두려움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 된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렇죠? 에스라는 혼자예요. 마이크 시스템도 없어요. 수문 앞 광장에 4, 5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읽는다고 다 들리겠어요? 레위인들이 각 위치에 서서 마치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처럼 영적 지도자가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각 위치에 서서 자신들의 소그룹을 상대로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가 이 말씀 읽고 있어, 이건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하고 백성들을 깨닫게 했다. 제가 부임하면서 저는 목회에 2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소그룹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훌륭한 구역장님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모두 다 여성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역훈련 마치고 나면 허락되는 대로 남자 구역도 만들고 부부 구역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말이 각 레위인들을 통해, 소그룹 인도자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들려졌듯이 그렇게 들려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달았더니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왜 울었을까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없어지고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한 2번째 성전이 보이거든요.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자기들 손으로 세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율법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던 거죠. 우리에게 이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인카운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꽉 마주쳐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예배당에 못 오는 것도 슬프고 솔로몬 성전이 학계 성전으로 바뀐 것도 슬프지만은 가장 슬픈 건 하나님을 못 만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내 인생이 아픔을 겪는 것,
그걸 깨달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죠. 그 깨달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웁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했겠죠. 총독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제사장들이 나섭니다. 레위인들도 나섭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일이다. 모두가 다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울릴 많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나면 금욕주의자처럼 지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경건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와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아닌 것 같고, 어린 아이들은 예배 마치고 성경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간식 들고 가고 선물 받아가도 되지만은 어른들은 이런 거 하고 나서 뭘 받아가면 교회 재정 낭비하는 것 같고, 아니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도 그랬고, 성벽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린 날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고백한 이후 자유를 누렸고, 맛있는 거, 살진 거 먹고 단 거 마시고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해요. 비록 우리는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이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얼굴 봐서 좋고 은혜 받아 좋고 맛있는 거 먹고 마셔서 좋고 나누어서 즐거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즐거움 가득한 우리 일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일이 그렇게 저물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또 에스라를 찾아와요. 이번에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찾아왔다고 기록하지 않고 백성들의 족장, 대표들이죠. 대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는 율법 더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말씀 더 가르쳐 달라고 부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52일간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냥 집만 지은 게 아니에요. 적이 쳐들어올까 봐 한 손엔 무기를 들어야 됐어요. 한 손에는 쟁기와 삽을 들고 일해야 됐어요. 이 고달픈 52일 보내고 나팔절까지 보냈으면 됐지. 왜 성경에도 없는 7월 2일에 또다시 모여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까요? 말씀 빼앗겨 보면 알아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날을 경험해 보면 알지요. 마음껏 말씀 받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은혜로운 때였는지. 이 넓은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찬송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 맛있는 거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줄 수 있는 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시 7월 2일에 찾아왔던 거죠. 간혹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인데, 청년들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궁금합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 식사하자. 제가 성경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있습니다. 막 적어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묻는 청년 보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청년만의 일입니까? 말씀이 궁금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나가보신 게 언제세요? 교회 일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자 얼마나 진지하게 영적 지도자 앞으로 나가시고 말씀 배우려고 몸부림하셨나요? 족장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율법 배우듯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배우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그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7월 달은 거룩한 달이야. 하나님의 법에 보면 초막절이 있는데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각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집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자기의 뜰 안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아까 보셨죠? 북쪽에 있는 성전 뜰에도 초막을 짓고 남동쪽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도 초막을 짓고 북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문에도 초막을 짓고, 자기들이 성벽을 지어놓은 곳곳에, 모든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절기를 보냅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을 때 학개가 외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할 수 있느냐? 이 판벽하다는 말은 모든 게 완비된 집,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게 완비된 편안한 집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 짓기를 이렇게 게을리할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52일간 고생했고 절기를 지켰고 그 이튿날에도 말씀 받으러 나갔지만은 초막절이 시작되자 그들은 또다시 그 판벽한 집, 편안한 집을 두고 초막으로 나와서 흩어져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했네요. 그 자리에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각자의 초막에 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17절이 어마어마한 말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었고 그 백성들은 크게 기뻤다. 여호수아는 주전 1400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일은 444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000년 동안,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막절이 지낸 적이 없었을 만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냈어요. 여호수아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나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나갔습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아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종들이 다 거쳐갔지만 그 1000년 동안 지내지 않았던 초막절을 그들이 회복을 했대요. 오늘 우리는 88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적이 없었다 할 만큼 코로나를 맞아서 이 잘 지어놓은 예배당에 못 거하고 각자의 초막에 거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에는 이 예배가 귀할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1000년 동안 없었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와도 각자의 초막에서 사모하십시오. 그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1000년 만에 큰 기쁨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럴까요? 어린 청소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잖아요. 6.25 전쟁 때도, 또 그 이전의 일제시대 때도, 보릿고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교회가 어려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안 버렸어요.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까? 어떤 때에도 하나님만 사모하는 자녀입니까? 수업도 온라인으로 듣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이 초막 같은 곳에 거하고 싶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이런 데서 예배드리게 하느냐고. 2주 전 맥추절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벨론이 고향이었던,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 세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지만 바벨론의 화려한 문화 속에 거하기를 원했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하나님 아래 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 판벽한 집을 두고 초막에 거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마음과 동일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제가 뒤에 현수막을 만들어 뒀습니다. 시편 30편 말씀 확인하시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도 초막에 거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렵죠. 이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임 예배 못 나오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마음 아프게 하듯이 우리 자녀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주여, 이 자녀들 이 여름에 기뻐 춤추게 하옵소서. 1000년 만에 임한 그 기쁨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년 만에 주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아이들의 영혼에 기쁨을, 비록 우리는 초막에 거하지만 초막에서 1000년 만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렸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바벨론에 머물길 원할까요? 예루살렘 그 초막에 머물길 원할까요? 이 영적인 위기를 꼭 잊지 마시고 이 여름에 많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